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1장 4절입니다. 레위기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이 그들의 거룩성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제의를 담당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지도자, 백성들의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고 기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잘못된 행동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평소에 그들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또 평소에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한 규례를 별도로 따로 지시하시는 거죠. 가장 먼저 제시되는 규례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를 만져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하나 부정하거나 모든 짐승의 사체에 접촉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민수기 19장을 보면 사람의 사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정결을 위해서 7일을 보낸 후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재를 우슬초로 뿌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당연히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겠죠. 물론 가장 가까운 혈육, 부모, 형제, 자녀, 출가 전의 자매 이런 경우에는 장례를 치러야 하므로 그 시체를 만질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2절입니다.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하지만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의 시체는 만져서는 안 됩니다. 보통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가까운 가족 외에 다른 백성들의 장례에는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제사장은 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일반 백성들의 장례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떠나온 애굽의 풍습과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장례 풍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은 후에 영혼이 살아서 사후세계에 간다라고 믿었고 그 영혼이 사후세계에서 잘 살아가려면 그 영혼이 깃든 시신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서 보존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라가 훼손되지 않도록 무덤에 넣어 보관했고 그 미라가 묻힌 무덤은 신성시됐죠. 지금도 피라미드라는 이름으로 왕의 무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담당해서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죽은 자들의 신 아누비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런 풍습을 오랜 시간 지켜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사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군가 죽는다면
애굽의 장례 풍습을 기억하고 있는 누군가가 제사장에게 장례를 주도해 줄 것을, 심지어는 죽은 자를 미라로 만들어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이겠습니까? 아니요. 죽은 자를 우상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7절 봅니다. 레위기 19장 27절.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서 죽은 자를 위해 문신을 하고 무늬를 놓고 머리를 둥글게 깎고 수염을 손상하는 일이 그냥 애도하는 표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우상으로서 섬기는 어떤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로 섬기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죽은 자가 아무리 살아서 대단한 존재였다 해도 죽은 자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죽은 자를 미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제사장이 나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죽은 자는 그저 육신의 생명이 다하였을 뿐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자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제사장들이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고 장례를 집례한다면 백성들에게 오해가 생길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악이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의 어른,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거나 수염 양쪽을 깎거나 살을 베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5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것들은 앞에서 읽었던 레위기 19장 27절에서 28절 죽은 자를 위해 행해지는 의식들과 같은 의미로 행해지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슬픔을 드러내고 또한 죽은 자를 숭배하는 형태는 이스라엘 주변 여러 민족의 풍습으로 제사장이 만약 그것을 따라하고 모방한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따라하겠죠. 그런데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식으로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고 죽은 자를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1절에 우리 신명기 14장을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14장 1절. 신명기 14장 1절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만일 제사장들이 그런 풍습을 따르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레위기로 돌아와서 레위기 21장 6절입니다. 레위기 21장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이 죽은 자를 위한 행위들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유도하는 일이 되는 거고 방치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그런 일들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제사장은 상당한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아론 제사장 앞에 세우고 그들을 아론에게 속하여 성막에서 심우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하였으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레위인만이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로서 레위인들과 아론의 가문을 구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 나서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상징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자격 없는 자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부재를 틈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을 방치하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문제가 되자 백성들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핑계를 댔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이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가장 자격 없는 자 중에 가장 자격 없는 자인 겁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제사장인 겁니다. 가장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합니다. 모든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백성들의 본보기가 될 것일까요? 오늘날 그러면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바로 목회자를 떠올릴 겁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다른 신자들보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건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신자가 그 역할, 그 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사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죽은 자를 만지거나 죽은 자를 신성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도 죽은 자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제 죽은 자를 만지는 그 행위 자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하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이 상징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 있음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태도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오늘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